2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세 번째, 당신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떤 이런 관계가 되는가요? 어떤가요? 정말 딸처럼,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처럼. 이 룻은 어머니 저 못 떠나요. 어서 가서 너의 고향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나머지 인생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시어머니는 자꾸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돌아갔어요.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 이 여인은 못 돌아갑니다. 붙쫓았다 그랬어요. 악착같이 붙쫓았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오늘도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그랬어요. 룻은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은 사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섞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면 편안한 삶을 또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을지 몰라도 아직 젊으니까 남은 인생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예 나의 어머니, 친정 엄마처럼 그 친정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 보면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10년 동안 받고 살았으면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야, 이런 며느리 만나면은 춤을 추지 않겠어요? 예, 내용을 잘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딸도 그렇게 못해요. 사실 딸도 그렇게 못할 텐데, 이 룻은 이 시어머니가 너무 사랑을 해주니까 감격을 한 거예요. 감격을 한 거예요. 나도 갈게요.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일 외에는 떠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는 떠날지 못합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있었던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면서 아마 룻은 그 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마 하나님을 또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하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비록 모압 자손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전도한 거예요. 완전히 한 여인을 구원시킨 것이죠.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흠뻑 취했던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모압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드디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지껏 보면은 사랑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사랑이죠. 깊지 않은 사랑, 형식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오미의 사랑은 깊은 사랑.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죽어도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깊은 사랑을 한번 주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쏟았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말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하는 것이에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가족도, 딸도, 아들도, 남편도, 아내도, 더 나가서 세상에 있는 이웃들, 또 여러분 회사 동료, 누구든 간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얼마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나요? 내가 이웃에게 쏟는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요? 형식적인가요? 깊은 사랑인가요? 얼마큼 깊은 사랑인가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죠. 삶 속에서 전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사랑처럼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 뜨거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 거기에서 룻이 당신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린 사랑과의 관계를 좀 이런 사랑의 관계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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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무리 외쳐도 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못 느꼈을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까요? 왜 교회를 외면하고 그럴까요? 분명히 그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오미와 같은 깊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저들에게는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랑이었던 것이겠죠. 나오미 같은, 또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주님 같은 그런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